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이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처럼 월월 날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는 날아갈 때에 지면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또 날아갈 때 누리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또 그러지만 여기에 매이지 말고 좀 자유함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상하는, 홀로 날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새해의 그 바람은 그저 소박할 뿐입니다.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이렇게 근심이 없이 좀 좋아지기를 바란다 해서 대부분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1순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올해 전문가들은 경제 전망을 좀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생산성이 100이다, 100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난해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50으로 떨어졌는데 좀 회복되어서 70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산 너머 우리는 험한 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러나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특별히 올해부터라고 못을 박을 것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한 10년간 태풍 같은 큰 바람이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매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또 대비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능, 사람의 두뇌 아닙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세 종류로 통합이 된다. 인공지능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배달의 민족처럼 딜리버리라고 유통, 이런 세 가지 직종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년도에 챗GPT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영화도 만들 수 있고요. 굉장히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음악도 작곡할 수 있고 뭣도 하고요. 챗GPT가 의사 시험 문제 갖다 주면 그대로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4단계 정도인데 7단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스스로가, 이 기계가 스스로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늘 이렇게 싸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밥그릇 싸움인 것이지요. 우리 국민들의 여러 요구가 있는데 항상 법안을 올려도 밀립니다.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국민들이 국회의원 중에 비례대표를 챗GPT로 합시다 하면 굉장한 호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사람의 어디까지 침투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무서우냐면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가지를 못해요. 이걸 정체를 잘 알아야 뭐 단속 규제 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온 세계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속 기계는 발전합니다. 이런 속에서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언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조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돈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곤란한 것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11조 주일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소박한 삶이 힘들어서 경제적 관심을 가질 때에 항상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좌표를 하나님에게 맞춰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사실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경제적인 관심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인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나, 이걸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답을 얻을 것이냐, 성경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있는가 할 때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보다 더 훌륭한 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인데,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제 인쇄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일부입니다만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여러분 많이 가서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 궁핍, 풍부 이런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부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상당히 쌓아놓고 산다, 넉넉하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가서 갇혀 있으니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기억할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잊혀진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 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헌금을 해서 보낸 겁니다. 바울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경제 형편 먹고 사는 것에서 이제는 있든지 없든지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헌금을 보냈다는 것은 나를 기억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을 조금 앞으로 읽어보면 그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상황을 넘어가는 그런 범위 확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나 여러 가지 시련, 죽을 병이 들고 자식이 죽었어요. 이런 데서도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뭔가 하나님을 또 게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걸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가 암병에 들고 자식이 죽었는데도 나는 대만족이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이 감옥이 괴로움입니다.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정신이 빠지고 종교에 심취를 해서 아무거나다. 나는 대만족이다. 자식이 죽고 병들어도 나는 대만족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가지지만 나는 고난에 처했을 때 여기 왜 하나님이 이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이해 못했는데 이것은 감옥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또 뜻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자신에게 와서 우리 자신들에게는 이 바울의 이 귀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나는 바울처럼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자족할 수 있는가?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의 스토어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뭐 돈을 이렇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욕심을 덜어내십시오. 불교에도 같은 사상이 여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덜어내는 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자족이 가능한 것인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질문할 때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요. 3년 전에 사는 것보다 지금은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3년 전에는 아파트도 그저 허란 데서 살다가 새로 진 아파트로 이제 기다리고 준비를 해서 이사를 들어왔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대만족이었는데 금방 또 지나가니까 뭐 무덤덤해졌어요. 3년 전에도 비교해 많이 좋아졌는데도 만족감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이 뭐다? 왼수다.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우리가 병을 못 견디겠다고 하는 것처럼 가난은 난 못 견디겠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배웠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뭐 문법적으로도 한참 설명하는데 바울은 배웠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배웠다는 것인가? 바울이 예수 믿고 이 말을 할 때까지 평생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깨닫고 내가 묵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거 뭐 필요한 것에서 좀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을 대해서 어떻게 또 체험 내지는 배우라고 말을 할까? 첫째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염려가 많이 되느냐. 그래서 답을 모든 것의 공급자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어렵게는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취직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또 답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예수 믿고서 한 가지 큰 걸 발견했는데
돈보다 큰 것이 있는 것을 알았다. 돈보다 큰 것.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고 계시도다. 가까이 계시도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가 부를 시간이 아닌데 밤중에 일어나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소프라노로 노래 부를 때에 하나님이 베이스로 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감옥이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 면에서 내 인생의 인도 중에 계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삶에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에서 이제 자유함을 조금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배우고 또 묵상하고 그럴 때에 현실이 작게 보이고 우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여러 가지 묵상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병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쉽게 또 치료를 해주셨다든지 또 뭐 이런저런 문제 또는 다른 형제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팩팩 돌아갑니다. 오늘 그 11조 주일이라고 해서 경제 문제 뭐 얘기한다고 돈 얘기 꺼내놓고서는 제호 뭐 기도 좀 많이 하고 예수님 뭐니 알으라고 그게 뭐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해봐요 그 얘기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하는 젊은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 다이어트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경제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뭐한지 여러분 알죠? 살도 빼는 거. 그래서 건강을 누리는 방법. 보통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량보다 좀 적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하든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이건 다 누구나 아는 건데 실천을 못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좀 줄이고 절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면 부지런할 근자에다가 힘쓸 면입니다. 부지런히 일에 힘을 쓰고 공부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절약 많이 좀 아끼는 것입니다. 많이 아끼는 것입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뭐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건데 절약 같은 거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5,000명 먹이는 기적 때에도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뭐라고 했어요? 거두라. 그래서 몇 바구니 쳤어요? 12바구니. 4,000명 먹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나머지를 뭐라고 했어요? 모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 얼마든지 기적 일으키고 아주 새도 그거 먹게 놔두지 뭘 그걸 다 거두라고 하십니까? 새는 떡을 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절약을 가르칩니다. 우리 이제 김 목사가 처음 와가지고 제일 많이 손목교에서 들은 얘기는 절약이다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절약 그렇게 강조하는데 기도해서 빛을 갚읍시다 이렇게 또 제안을 했어요. 근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에 열심히 하고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이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뭐 공부 조금 덜해도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냐.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나 동시에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공부를 시원찮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길이 없어요. 예외인 사람 간증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 교육전도사 온 사람에게 생활비를 얼마 주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활비 절반만 주고 절반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도록 합시다.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것 같으나 그 얘기 들은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도 사기꾼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절약을 강조했는데 그 절약이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일 나요, 여러분. 지구가 뜨거워가지고요. 이거 보통의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집에서도 부르짖을 것이 그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 이 지구가 뜨거워져서 올해도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선목교회가 사실은 우리 역량보다 큰 그런 예배당을 지어서 땅을 사고 해가지고 감당하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통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거 1년에 이자만 물다가 이제 매년 2억씩 갚았어요. 상당히 많이 갚았습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절약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그냥 반상회 다니는 난로 하나 가지고 그냥 하지 어떻게 그 에너지를 이렇게 쓰냐. 혼자 있는 방에 그렇게 했고요. 여름에는 그냥 선풍기 하나 가지고 많이 더운 날은 지하 식당 서늘하니까 거기 가서 책 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에 지날 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해서 우리 코로나 시절에도 매년 2억씩 갚았습니다. 올해도 작년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900만 원 모자르는 2억을 갚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이걸 터득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된다. 지출을 좀 줄이고 수입보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경제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자본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마련되었는가 할 때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대충 작은 학자가 아니에요.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시작을 청교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했던 청교도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미국을 이 사람들이 주도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절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는 이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열쇠를 한 서너 개씩 차고 다니는 사람, 은행 제도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냥 절약하고 저장해요. 그렇게 살았는데요. 돈이 모아지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다고 하는 이건 유명한 그런 학자가 증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봉헌에 관한 율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헌은 헌금이 헌금 드리는 걸 말하고 예수님 이전 시대 구약 성서 시대의 종교법은 또 엄하게 지켰던 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구약 성서의 그 종교법은 뭐였냐면 두 가지입니다. 처음 얻은 첫 새끼들, 처음 얻은 곡물들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11조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첫 새끼,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엄격하게 하나님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쑥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세상 창조했으니까 처음 난 건 다 내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셨던가. 하나님은 그렇게 엉성하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십니다. 왜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 것인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걸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 땅에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노예로 그냥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하도 하나님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공짜 노동력이요. 누가 그걸 풀어줍니까? 풀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폭탄을 갖다가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풀어줄 듯 풀어줄 듯 안 풀어져요. 마지막은 죽음의 재앙으로 다스리는 것인데, 죽음의 재앙이 뭐냐면 그 집안에 처음 난 것들은 죽음으로 다스립니다. 사람의 첫 새끼든지 짐승의 첫 새끼든지 이 죽음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통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은 통과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어요. 그 첫 새끼들이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 지배자였던 이 애굽의 왕이 자기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죽으니까 무조건 항복입니다. 무조건 내보냈다. 이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너희 처음 것들이 다 죽는 재앙에서 다 살아났으니까 그건 다 내가 살린 거니까 내 거야. 나한테 바쳐. 그럴 때에 너무 황송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새끼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를 바친다, 곡물에 처음 난 것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삽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세계 모든 종족을 창조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인류의 첫 새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장자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족속들은 12부족으로 나눕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전문으로, 제사하는 일만 전문으로 맡겼습니다. 세속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백성들 중에 퍼져 사는데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예배하는 일만 전담하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생활 대책을 세워준 게 11조를 그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지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리고 들어와서도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어서 처음 것, 그 다음에 양의 처음 새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도록 했고요. 그것은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그대로 또 이렇게 옮겨진 게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11조를 세 종류의 11조인데 이제 마지막 거는 3년에 한 번씩이고요. 세 종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과 소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그 다음에 소출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그 다음에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전국에 다 퍼져 살았어요. 한데 모여 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 살 때 레위 족속들은 각 지역 성에 골고루 퍼져 살게 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전문적 일을 하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세 차례 중앙성전이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또 11조를 가져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가 유목민이요. 양, 염소 키우는 게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한 일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정착지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가 아니라 주로 염소 이런 걸 키워요.
그럴 때 그 중에 이제 11조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제가 앉아서 상상을 해볼 때 그들은 이 양이나 소를 얼마나 11조를 냈을까 상상해 보니까 대충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0마리 정도 키웠다. 양과 염소를 40마리 키웠다 하면 절반은 순놈이고 암놈 20마리가 새끼를 1년에 한 번씩 낳으니까요. 나면 한 20마리 낳으면 10분의 1이면 양 2마리 갖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양 2마리 가지고 가서 하나는 11조라고 내고 하나는 화목제물로 바쳐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잡아서 기름만 띄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파티를 여는 겁니다. 잔치를. 며칠 동안 고기를 먹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예배하고 아주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11조를 그렇게 그들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은 이 구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또 냈어요. 3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기들이 번 것의 13%를 11조라고 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펴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쁘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제도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별이 없어요. 의무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복의 주인이 되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도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왜 지금도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 시대를 보통 종교법이 강력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에 11조가 강력하게 지켜졌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은혜 아래 산다. 은혜 속에 산다. 은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시대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은혜라는 것은 뭐 설교 듣고 감동받고 뭐 저기서 뭐 은혜 받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거저주는 그런 선물이요, 사랑이요 이런 걸 폭넓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 도대체 뭘 받았습니까? 죄 문제만 해도요. 구약의 신자들은요. 평생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양을 들고 제사 드리러 갔어요. 평생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죄 문제가 한 방에 날아갔어요. 해결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 자녀들 이런 말씀을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표현은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이지 개인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본 일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하셨도다. 성탄절.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죽음은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불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 것으로 주고 너희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천국을 발들여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종교법이 시행되든 뭐 11조를 그때 지킨 것보다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11조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 시대에는 율법 시대와 똑같이 11조를 바쳐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또 헛소리가 난다고 여러분 그럴까 봐. 이 은혜 시대에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보다 모든 것이 수준이 높아집니다. 모든 것이 수준이 높아져요. 왜 그런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뭐 칼 휘두르고 총 휘두르고 안 하면 뭐 살인죄에 해당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와서 말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살인죄가 아니고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에 벌써 저촉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간음죄 하면 어떤 여인 요간 보이면 내가 간음한 거 아니지. 구약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음란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봐라. 그 간음죄에 다 해당되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성경 읽다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이겁니다. 너희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직행이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다웠게 계속 평생에 우리는 배우면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족속으로서의 윤리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는 11조를 이게 가장 작은 기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11조보다 여러분 헌금 생활 여러분 많이 하는 거예요. 11조만 내고 맙니까? 아니죠. 뭐 차량 헌금이라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내고요. 선교를 위해서 주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참여하고 여러분 11조 이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배워가지고 신약 성경은 청지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사상을 계속 가르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종 중에 집안의 총무 역할을 하는 그런 종인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부터 건강부터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면 우리는 재산이 필요하다면 재산 내놓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 내놓고 목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 이게 청지기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11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겠지요? 군인은 본무가 있어요. 인사를 맨날 충성! 이렇게 일합니다. 인사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국가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못하면 군인이 아닙니다. 방위로 빼야 돼요. 국가가 요구하면 군인이 총대를 갖고 백성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적군을 만났을 때에 못 쏘겠다 하면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시켰어. 이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런 극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요구하면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그까지 그 재산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로 사는 것. 성경은 신약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서 어디로? 청지기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며 이렇게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은 돈이다. 돈이 첫째다. 돈을 벌어야 있어야 자식을 낳고 키우고 그러는 것이지 돈 없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은 첫째가 뭐다? 사람이다. 아니 성경책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은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있고 우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집안에 아버지만 정신 차려도 다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하면요 나라가 그 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떠나서 한 사람이 뛰어난 그런 운동선수만 있어도요 올림픽 메달이 막 오고 가고 국민들이 그냥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은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요 결혼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결혼하면 뭐 해야 된다? 애를 낳는 게 소원이 돼야 됩니다. 빨리빨리 애를 낳는 거. 여러분 알겠어요? 목사님 뭐 현실도 모르고 그러네. 애 하나 키우려면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아파트 사고 뭐 살만하면 그때 뭐 애 낳읍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우리 10명씩 낳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돈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못해요. 다 계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사업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식 낳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못 느끼지만요. 서울은요 0.5명이에요. 서울은 0.5명. 우리 한국 전체는 0.77, 0.7 정도 얘기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기에는 OECD 국가는 2.3인지 3점인가 그래요. 미국은 그보다 이제 중간쯤이고요. 한국은 0.7인데 서울은 0.5요. 두 커플이 결혼하면 한 아이를 낳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로 10년 내 멸망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복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낳아가지고요 잘 키워서 해야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뭐 채찍비도 만들고 뭐 어쩌고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우리 자식 손대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해주시고 뭐 직업의 성공자가 되는데 예수절 믿게 해주시고 여러 우리 선목교에서 여러 인재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끊임없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이고 두 번째 예수 잘 믿는 게 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인데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 나왔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선생님이 진짜 우리 선생님 같은 분 한 사람 나왔다고. 뭐 애들 공부하거나 말거나 건드리면 뭐 고발당하니까. 그런 거 없이 정말 애정으로 이렇게 잘 지도하고. 직장에서도 정말 믿을 놈 하나 생겼다. 이렇게 사장님이 얘기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계산하고 잔머리에 안 굴리고. 이게 세상이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출세점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뭐 빚 못 봤으니 교회에서라도 뭐 직분 하나 맡으면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는 누가 판단하시지요? 판단자, 심판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등 두드려 주시고 내가 너한테 그 수고 내가 다 알아준다. 하나님의 이런 이렇게 상급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다운 목사, 선생님다운 선생님, 그저 나 못 믿을 사람 투생인데도 참 믿을 만한 사원이구나. 참 고맙다. 다 지하가림하고 키워놓으면 다 여기 옮겨가고 그러는 건데 정말 사장님이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다 사는 길,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머리 좋으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오늘 11조 주일에 돈 얘기가 나왔는데 뭐 무슨 현실 문제는 좀 얘기를 안 해주고 뭐 신앙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얘기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뭐 한다?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 헌금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둔다.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둔다. 이 말은 다른 데 안 나와요.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보답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 조금 하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이론만 가르치고 무슨 샘플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두루두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원로 목사 됐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성도들 얘기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오늘은요 제 얘기 조금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11조하고 10의 2조하고 중간쯤 했어요. 11조하고 12조하고 중간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감사헌금은 1년이 52주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만 원씩 감사헌금을 우리 집사람과 한 20년 정도 계속 했다고 그랬습니다. 절기헌금은 단연코 1위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똑같이 50만 원씩 했는데 더 이상 높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또 그걸 이제 저도 모방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얼마나 생활을 많이 했길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38년 목회를 하고 마지막에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 모든 후생복지까지 다 합치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처음 들어간 사람의 수입보다 작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초봉이 얼마인지를 알았어요. 거기보다도 작아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 겁니까? 그냥 그죠? 성경대로 그냥 헌신대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적용 같은 걸 할 때에는 미리 2달 전부터 다 계산을 우리 집 사람이 해요. 그래서 헌금이 있으니까 좀 세이브를 하고 어떻게 돌려서 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자녀만 잘 키우면 목사 일 잘하고 자녀만 잘 키우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38년 목회를 마쳤습니다만 아파서 입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케 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형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장사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목회하려면 이런 주변 그런 가족들 살펴야 되고 그러는 건데 고맙게도요. 다 외국에 나가 살고요. 저희 어머니도 누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개척해서 간 거예요. 미국에 나이 들어서 그냥 이민 가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용돈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건 자랑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가서 이제 끝날 때 이렇게 모셔왔으니 그런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학비를 하고 생활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주는 거 다 줘야 그게 학비를 댈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학비보다 생활비가 더 비싸요. 집값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 그 LA에 살았기 때문에 아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학교 다닌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괜찮은 대학 들어가가지고요. 학비 저렴하게 다녔습니다. 딸은 또 캐나다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모들이 사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 집에 가서 산 건 아닙니다만 이 음으로 양으로 도움받은 겁니다. 우리 이제 저같이 식구들이 목사 생활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캐나다 사는 그 처제가요. 좀 생활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오면 우리 사람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데 가서 항상 봄, 가을에 옷을 사줘요. 15년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목사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사실은 똑같아요. 나는 여러분들 개인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 30년 같이 왔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꺼내놓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참, 근데 우리가 그걸 복으로 계산을 안 해요. 세상 잣대를 가지고 털 뭐 이렇게 해서 욕심이 채워지질 않은 걸 그러지, 사실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복권에 당첨되고 아들이 뭐 갑자기 무슨 승진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트로피를 타오고 이런 걸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열심히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 학생은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게 다윗이 됐든 아니면 뭐 요셉이 됐든 다니엘이 됐든 예를 많이 들 수 있는데,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양치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애굽 왕을 찾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아이를 그 공주가 입양을 시켜서 왕궁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왕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외국어에 유창했고 왕자 교육이기 때문에 특수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40년 지난 다음에 애굽의 왕궁에 가도요, 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친절한 겁니다. 애굽 왕이 살아있는 신으로 떠받드니까 얼마나 뭐 대단했겠어요. 근데 무슨 지팡이 하나 들고 노인네가 초라하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뭐 기적으로 상대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를 시켰습니다. 뭐 애굽 말이 능통하지, 왕자 교육을 받으니 군사든 뭐든 간에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애굽 왕 딱 만나가지고요, 왕이 자기를 알아봤을 겁니다. 내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켜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양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양떼나 몰고 참 처량했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나이 반도는 작은 거지만 굉장히 지형이 복잡해요. 그냥 모래벌판이 아닙니다. 굉장히 산이 많고요, 바위산이고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물 있는 곳이라니 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 신앙과 그 다음에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면요, 책을 읽고 엄청나게 여러분 저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이 갑자기 뭐 해가 바뀌었으니까 좋은 일 하나 한가 물어다 주면 나도 잘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께 정말 정직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 생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손님,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손님 덩어리만 보면 저 사람이 뭘 달라고 하는지를 안 돼요. 깍두기를 달라고 할 건지 공깃밥을 달라고 하는지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등 보고서에 벌써 뭐 좀 주세요, 그럼 벌써 갖다 옆에다 대령을 해요. 이 정도까지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할 때에 그냥 대충 해도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 많이 하면 뭐 대충 해도 있지 않습니까? 한껏 하나님이 물어다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린 질서와 이 자연 법칙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우고서요, 또 자기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인도함을 받아서 많은 그런 변화와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또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신앙이 뜨거워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고 구바롭기는 올 한 해 여러 외적 환경이나 어려운 점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유함을 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새처럼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